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죠. 그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그렇게 이동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 12제자를 세우기 시작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뽑고 가르쳐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고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장면은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한 군데는 바로 방금 읽었던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12제자로 누구를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의 무게와 같다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신 내용은 한 가지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이죠. 제자를 세우는 기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이죠.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12제자로 세워야 될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셨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2년 안에 제대로 가르치고 그가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할 수 있는 부자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고자 밤새 기도하신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 정말 사역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세우고 싶지만 밤새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워지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부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 마태였고 혁명을 꿈꾸는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뽑았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자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셨지? 예수님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신가? 그런 의문들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혹은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유능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 뽑으셨겠지라는 생각,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뽑는 그 12제자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세우실 때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유능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큰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힘 있고 부강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부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밤새 기도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유혹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혹에 빠진 것이죠. 미운 사람을 실컷 미워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권위로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겼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정부를 속이는 것, 나라를 속이는 것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가르치시죠.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기준을 이기고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세상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이죠. 힘들게 힘겹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지난 1년이 지난 시점에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2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무리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놀라운 것을 볼 때에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빈정이 상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12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혼나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 수용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곁에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곁에 계십니까? 제자를 뽑으신 두 번째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유는 기적 체험 때문이죠.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져 라는 말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건강하고 좋아지고 천국 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그것만을 전한다면 나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떤 죄에서 돌이켰는지, 나의 삶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곁에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리십니까?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 볼 때에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리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의 목적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체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귀신 눈앞에서 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탐심을 버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주님 곁에 간 자들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쫓는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리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서 무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제자로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는데 이들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업으로 알려진 사람은 4명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좌측과 우측에 자기의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세리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며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리 마태도 포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으로서 혁명을 꿈꾸는 자도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도 있습니다. 이 유다는 유일하게 북쪽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남쪽 유대 출신입니다. 이 외에 7명 외에 5명의 제자들은 직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너무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12제자는 그 세리 마태와도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주님, 이 무리들을 바탕을 삼아 우리 혁명을 일으킵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장을 다른 제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신들은 혁명을 꿈꾸지 않는데 시몬이 자꾸 혁명을 꿈꾸며 이 무리들과 함께 우리 다윗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자꾸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돌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측과 우측에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또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제자가 된 이들이지만 서로가 너무 주장하는 게 다르고 서로가 너무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용납하기 싫고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무리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속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게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옆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보기 싫어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고 싶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납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12제자도 뽑힌 이후에 서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사랑하고 언제 용납하고 함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를 따랐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다투고 서로 자신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기도한 이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때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12제자 중에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 주님 곁에 붙어있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계 가운데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의 기준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기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기준에 택함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